오늘도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인의 성공 전략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하는 신앙인의 7가지 신앙 법칙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영혼을 향한 추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과거의 실패를 바라보지 말라라는 것이고, 넷째는 설레는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높은 곳을 바라보라. 여섯째는 하나님을 모든 삶의 기본 원천으로 삼으라. 일곱 번째는 헌신의 원리를 알고 실천하는 참된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희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국보다 미국이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푸른 꿈을 안고 인생이란 중량을 싣고 미국에 왔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라 하면서 날마다 도전하며 힘쓰고 애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공의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에 필요한 전략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팀인데 감독의 전략과 훈련에 따라서 경기에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같은 합창단인데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노래가 달라집니다. 성공에는 두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성공 전략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성공을 선물로 주셔야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략을 세우고 노력에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을 유지하고 지속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성공 전략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성공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청소년 시절부터 목표를 정하고 꿈을 꾸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꿈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그 자리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과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된 다음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일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번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재벌들과 미국의 재벌들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표현이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재벌들은 닥치는 대로 벌고 제멋대로 쓰자는 식입니다. 미국의 재벌들은 바로 벌고 바로 쓰자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권력을 잡아야 하며, 왜 돈을 벌어야 하며, 왜 결혼해야 하며, 왜 성공해야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19살짜리 어린아이가 금메달을 받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그가 버는 즉시 수원시를 위해서 쓰는 아이 하나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열심히 운동해서 번 돈으로 오늘을 있기까지 해준 수원시에 감사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연로하신 어른들을 향하여 2,000명에게 10만원짜리 담요 하나씩 사드리기 위해서, 전기담요 사드리기 위해서 2,000만원을 도네이션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뭐 한다고? 그는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받는 것, 모든 상품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다 쓰고 있는 것을 보게 해요. 그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돈 버는 것도 분명했고 쓰는 것도 분명했고 그렇습니다. 목표가 자주 바뀌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목표는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 사업의 목표, 성공의 목표를 바로 정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 성공합시다. 그러나 그 성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돈을 법시다. 그러나 그 돈으로 멋지고 값지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명해집시다. 그러나 그 유명세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러 온 김에 에밀라로 만든 항아리를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에밀라로 만드는 그 항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 안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이 먹으면 회생한다는 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죽어가는 대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단지 속의 비약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왕이여, 그 에멜라 항아리 속에 있는 비약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먼 훗날 자기가 먹기 위해서 죽이는커녕 뚜껑조차 열지 아니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솔로몬 왕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자 항아리 속의 비약이 생각나, 여봐라, 그 항아리를 가져오도록 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다 말라버리고 증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되어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성공이든 출세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날아가 버리고 말라버리고 증발해 버리기 전에 바르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붙들고 잘 나갈 때 서로 힘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 성공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성공을 관리하고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 돈을 바로 관리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아 출신으로 대재벌이 된 깁슨이나 캐나다의 철도왕으로 성공한 깁슨, 성공 비결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 둘째, 술을 마시지 말라. 셋째,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관리 잘하고 자기관리 잘하는 공통점입니다. 인격도 신앙도 생활도 바로 관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둑두기를 좋아하는 장로님이 틈만 나면 바둑을 두고 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바둑을 둡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저녁까지 바둑을 열심히 둡니다. 대표 기도를 맡은 주간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바둑을 두다가 토요일날까지 늦게까지 두다가 주일날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강대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모든 교우들이 머리가 바둑알로 보입니다. 흰 머리는 흰 바둑알로 보이고 검정 머리는 검정 바둑알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아다리 아멘이 아다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식사 시간에 저에게 질문하시면 아다리가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거기에 몰입하면 심취하게 됩니다. 신앙관리, 인격관리, 행동관리, 말관리, 성공관리를 바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관리가 깨지면 신앙도 인격도 성공도 다 부서지고 깨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라고 있고 2절에서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3절에서는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에서는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찾으면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성공 전략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며
하나님의 명철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공을 어떻게 합니까? 성공 전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과만 좋다면 수단과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룩한 성공은요, 그 수단과 방법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 현대 정치를 통해서, 미국의 현실 정치를 통해서 봅니다. 한국 정치가들의 낙마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하나씩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지 모르나요? 장관의 자리에, 차관의 자리에 있는 건 고사하고, 정말 가정적으로 현대말로, 세상말로 표현하면 쪽팔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괜한 일 등장하라고 했다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쥐두새도 모르겠는데 쥐가 알고 새가 아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쉬운 길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힘들지라도, 비록 돌아서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바른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립됩니다. 첫째, 예배를 바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경배이며 만남입니다.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끼면 안 됩니다. 놀러가기 위해서 예배를 제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멘. 둘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없이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바로 섬겨야 합니다. 정성과 지성을 다해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합니다. 사람한테는 50불, 80불짜리 양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은 짬뽕이나 설렁탕을 대접하는 마음과 자세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축복은요, 행함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대인관계에 인색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공자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나라에서도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충성! 첫째도 둘째도 충성. 성경은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순종입니다. 유명한 대학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저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 가서 대학 교수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결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7절에서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방패가 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 성도들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지식과 지혜의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첨단 지식을 생산해서 현장에 연결시켜 생활화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에 방문 중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3, 40년 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엇으로 갔어요? 노동자로 갔습니다. 3, 40년이 지난 지금은 무엇으로 수조원을 따낸 줄 아십니까? IT. 수조원을 수백억, 수천억이 아닙니다. 수조억 달러를 이번에 계약하러 갔습니다. 한국은 30년, 40년 후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제는 노동력이 아니라 머리로, 품위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방패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창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창대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천국의 전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가파른 길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오랜 세월 30년 4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주님을 위해 가는 길이라면,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라면 결코 험한 길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대한 성공을 향하여 오늘도 전직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